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온전한 11조가 창고에 오게 하라. 온전한 11조가 창고에 오게 하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였습니다. 신앙이 생활로까지 정착되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즉 신앙이 생활로 내려가는 것, 즉 믿음이 삶에서 온전히 뿌리내리려면 글자로서의 말씀, 그냥 글자로서의 성경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록된 성경과 예배당이나 성전, 이러한 선포되는 설교만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이것이 곧 말씀, 이것이 곧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해석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 생활로 내려가는 첫 단계예요. 영적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 이제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걸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생활로 내려가려면 큰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냥 문자로 남아있던 성경이 이제 삶에서 내 사건과 상황과 환경이 곧 말씀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말씀이니까 읽어내야 되잖아요. 읽어내서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내고 알아내고 깨닫는 자가 그 복으로 가는, 믿음으로 내려가는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첫 걸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제 새벽기도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움켜쥐고 더 가져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영의 사람은, 이 말은 영의 사람은 영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죠. 즉 믿음의 사람들은 육의 방식으로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아까 말씀했듯이 사건과 상황과 환경 같은 거는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육의 방법으로 읽어내면 안 읽어지잖아요.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읽으면 안 읽어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즉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면 말씀을 내 맘대로 내 입맛대로 읽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냥 어떤 자기의 어디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학문적이 됐든 어떤 자기의 어떤 이득을 이루기 위해 성경의 일부를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 것은 바로 붙잡는 태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곧 상황이 말씀이고 사건이 말씀이고 환경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그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즉 상황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즉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손을 펴야 돼요. 내가 움켜쥐고 붙잡으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그 손을 펴야 돼요. 즉 그래서 야곱의 예를 들었던 거죠. 손을 펴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도록 맡겨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절 끝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11절 12절이거든요. 11절 보면 첫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어 없애지 않게 하겠다. 즉 우리가 삶에서 애쓰고 힘쓴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라고 하신 것들, 하루하루의 결과물들이, 물질들이, 관계들이, 자녀를 키웠던 것들이, 이게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내가 붙잡히는 게 아니라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이 다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먹어 없애버릴 것이다. 메뚜기가 먹어 없앤다는 거는 물질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허무함만 남고 슬픔만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내가 붙잡혀 살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붙잡혀 사는 자의 특징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말씀 따라 사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때가 되면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또 붙잡힌 자, 하나님께 붙잡히면 바로 12절처럼 땅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이 역사의 아름다움은 여기 보면 12절에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일상에서 기쁨이 회복된다 라는 뜻이에요. 일상에서 내 삶에 이젠 더 이상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회복된다. 기쁨이 회복돼서 결국 이방인들도 그걸 인정하게 된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 결과물들을 보게 된다. 아,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방인에게까지 손가락질과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말씀이었어요. 결국엔 어제까지의 말씀이 육신의 방식으로 움켜쥐고 붙잡으려고 하는 물질은 반드시 뒤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신앙이 생활로 내려오려면 이렇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즉 상황을, 사건을, 환경을 해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해석되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맡긴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창고에 갖고 와라. 하나님의 창고에 갖고 와라. 이 말이에요. 보면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온전한 11조가 창고에 오게 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10절 볼까요? 10절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고 하고 있어요. 창고에 들여라는 거는 정확한 이 원어의 뜻으로는 오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오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게 해야 된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라 하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게 하라. 11조를 창고에 오게 하라는 거예요. 즉 나의 헌신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통과를 거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10절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시험해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제 제목을 온전한 11조가 창고에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온전한 11조가 되어야 된다. 내 존재 자체가 11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온전한 11조가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즉 우리의 전부가 나란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즉, 이 11조의 그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7장 보겠습니다. 11조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인가? 레위기 27장 28절에서 30절. 레위기 27장 192페이지 27장 28절에서 30절. 자,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자, 11조가 무슨 뜻인지를 지금 30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께 11조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이라고 29절에 나오고 또 28절에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 이 말이에요. 내가 쏟는 모든 물질, 시간, 그리고 직분, 일, 가정 이러한 모든 것들, 이 헌신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즉 11조는 단순히 당연히 헌금도 해당하죠. 헌금도 해당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1조의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이 생활로 내려가려면 내가 모든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고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누가 그 자기 마음대로 다룹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붙잡혀야 되고 그럼 붙잡힌 내가 뭐가 돼야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1조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온전히 바쳐진 재물, 어떤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흠 없는 거룩한 재물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재물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11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을 11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삶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다짐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온전한 복종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이제는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바쳐진 재물은 반드시 그것이 도살되어야 돼요. 반드시 흠없는 재물이 되어 도살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나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흠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그 양의 주인, 소의 주인이 얼마나 흠없게 하기 위해 얼마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잘 먹이고 입히고 입힌 건 아니고 이제 먹이고 이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 힘썼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흠없이 되기 위해 자기 관리를 매일매일 온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이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온전함이라는 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의 목적이 있어요. 온전은 완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온전함을 요구하세요. 온전함은 끝까지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것. 하루하루를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 그럼 인내는 뭔 상황에 요구되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봤을 때 요구되는 거겠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아까 우리는 내가 온전한 11조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고로 가져가야 된다. 여기는 창고는 저장 공간, 보관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 구약 시대 때는 그 곡식이나 포도주나 주로 농산물이나 포도주 같은 거를 저장하는 창고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11조는 현물로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아니라 자기가 수확한 산물, 농산물이나 이런 걸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그 창고가 비지 않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창고의 특징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특징이 농산물의 특징이 뭡니까? 조금만 며칠이 지나도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금방 썩고 상하고 그래서 그 상한 걸 먹다 보면 탈이 나죠.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하기 쉽죠. 이거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고를 너의 개인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세상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너의 썩기 쉬운 인간성, 상처받기 쉬운 마음, 상하기 쉬운 것, 쉽게 상처받고 연약해지기 쉬운 마음,
금방 또 이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금방 또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데 또 하루를 살다 보면 내 인내심을 잃어버려서 혈기에 빠지고 연약함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무한 반복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날 부족하더라도 완주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완주해서 그 완주한 그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연약한 상태, 그 약한 상태, 그 부족한 상태를 부족을 풍족으로, 연약을 강함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예, 없음을 있음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로 해결해라. 라는 거죠. 기도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부딪히고 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자에게, 즉 온전함, 즉 완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지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뱉어내야 되는 거죠. 나의 썩기 쉬운 모습, 부패하기 쉽고 금방 상해버리고 금방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또 나도 심령 상하고 또 막 무엇이죠 여러 가지로 이 소명을 잃어버리거나 삶의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늘 전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한다고는 했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고 물질의 부족, 관계성의 부족, 자기의 성품의 부족 막 이런 걸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해서 완주하고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계속해서 점점 거룩하게 바꿔주신다. 거룩한 흠없는 재물이 되게 내가 너를 바꿔갈 것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거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끝까지 먼 곳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끝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원망에 빠지지 않고 불평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의 눈이 시야가 너무 좁잖아요.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상황을 가지고 상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불순종해서 또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성령이 흠없이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그 회복의 시간이에요. 금요 기도에는 그 회복의 시간입니다. 성령을 만나서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같이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와서 창고에서, 즉 성전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라. 너의 삶의 문제를 기도로 갖고 와라. 너의 연약함을 기도로 갖고 와라. 기도의 현장으로 갖고 와라. 연약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되지 않을 것 같은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내 물질이 새나가고 되지 않을 것 같은 큰 상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라.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으로 바꿔주신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또 심지어 냄새나는 나의 모습이 있느냐, 금방 부패될 것 같고 금방 썩어버릴 것 같은 농산물같이 금방 또 냄새날 것 같으냐, 그거를 향기로 바꿔주겠다. 냄새를 향기로 바꿔주겠다. 그거를 창고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성전으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이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 드려지지 않으면, 즉 기도가 드려지지 않고 순종으로 나를 온전히, 즉 끝까지 완주해서 인내로서 완주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묻는 이 저주의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내가 바꿔줄 거라는 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거를 바꿔줄 수 있는 기적의 창고가 바로 이 성전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갖고 와라. 너의 냄새 나느냐? 상하기 쉬우냐? 돌과 같은 마음이냐?
쉽게 말씀으로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변화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딱딱하느냐, 완고하냐, 그럼 내가 너를 깨뜨려 주겠다, 변화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썩기 쉬운 것들, 냄새나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날을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향유 옥합이 부어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바쳐져야 될 운명이에요. 바쳐져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 우린 그 존재로 다 이곳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온몸에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행적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죽어져서 향유 옥합이 내 몸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 향유 옥합이 부어져서 언제든지 냄새 날 것 같은 것을, 냄새 났던 내 몸을 향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향유가 부어지면 몸에 향기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매일의 즉각적인 순종, 나의 매일의 체화된 언행심사의 순종,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기 안에 성령의 기름이라는 향유옥합을 부어주셔서 그 냄새나고 안 될 것 같았던 문제를 이 향기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 냄새를 맡고 그 향기를 맡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기적을 내가 보게 해주겠다. 오늘 그 말씀에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내면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깨지는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내가 창고에 가져갑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또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또 반복된 감정의 패턴에 빠집니다. 하나님, 이것에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문제를 들고 가오니 하나님, 주님 성령의 기름, 그 향유옥합을 부어주셔서 냄새날 것 같았던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향기나는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찬양 한 곡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